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질문을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도 문득문득 아버지께 묻게 됩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냐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성경 구절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등을 보면 표현이 다소 과격하다고 해야 하나?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신다. 바로를 그렇게 하나님 능력 보이기 위한 도구처럼 세우셨다. 마음 강팍하게 하셨다. 토기장이 맘이다.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등등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문맥을 충분히 파악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한 알미 없으면 몇몇 구절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부조리함과 불공평, 불평등의 문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에 대한 표현들은 사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해해야 하는 것들일 텐데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선 그런 표현들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게 먼저 소천하신 어떤 목사님 경우 우리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시고 그랬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 대한 평가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관계성 가운데서 이해해야 하니까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고 순수하게 접근하면 그런 분들의 말이 맞지만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고 그런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현실, 이슬람권의 여성, 아동의 인권 문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얼마나 그 계급의 문제 등이 많았고 지금도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교묘한 불평등과 부조리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다고 동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허용하셔서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이 저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지켜보시고 좀 더 특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셔야 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누가 그의 기준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느냐? 의로운 자가 있느냐? 선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으리라. 우리 내면부터 들여다보라. 선함도 없고 의도 없고 온갖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미움과 악함과 죄악이 가득한 포장되어서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 안의 어둠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기준,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 조금씩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장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수 없음은 그래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심판, 다스림, 처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위엄 앞에, 그의 영광 앞에, 그의 거룩하심 앞에, 능력 앞에 우리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오신다면, 그 심판이 지금 임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냉정하게 심판하신다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악하냐? 그 앞에서 우리가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심판하라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고 우리 죄, 우리 악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전체로 보시는 인상을 받습니다. 인간을 하나하나의 실존으로 대하면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 개인 개인의 입장으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인인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나 너무나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상황에 휩쓸려 있는 개개인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역했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 인간의 본성에 무슨 이상이 생겼는지 원죄의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어떤 상황적인 악함과 구조적인 사회의 죄가 축적되어서 우리의 이후에 어떤 생명이 태어났을 땐 이미 강화되고 축적된 죄 덩어리 사회에서 태어난 그 실존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아주 비참한 현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가끔씩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게 인류의 죄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어쨌든 한 개인이 맞닥뜨린 현실인데 이걸 공평하신, 공정하신, 거룩하신 사랑의 전능의 아버지께서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하신다라는 것은 그 개인으로선 억울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개입하신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심판, 죽음을 의미하겠죠. 성경상에도 가라지, 내버려 두라고, 추수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자칫 잘못해서 가라지 아닌 것까지 상할까 염려가 된다고. 그러니까 대충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의 아버지이신데 이 난제를 해결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에겐 불만입니다. 그 이상의 조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로선 너무 개입이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이 이상 못하세요? 왜 더 이상 안 하세요? 전능하신데. 너무나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빈곤, 불평등, 부조리. 이것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함, 시기함.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사그러들지 않는 한 이 고통은 계속될 겁니다. 그것의 열쇠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 억울함과 부당한 죽음.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몸소 겪으시고 체휼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수치와 모욕과 고난, 고통, 죽음까지 인간의 모든 고난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피할 길이 생긴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 손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회복하는 것을 거절한 인간의 선택의 문제이지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슬픈 자,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욕심, 무관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 땅을 보시며 하나님 마음을 나눠주세요. 예수님 이후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하나님 오셨고 예수님 다 이루셨고 성령님 보내셨고 오셨고 다 이루셨고 다 주셨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2000년 지나도 여전한 이 땅 보시며 주님 마음 나눠주세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본체이십니다. 그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으나 그의 거할 처소가 없어 그 본체가 드러나지 않고 사랑이 없으므로 이 땅이 점차 어두워지고 황폐해져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그것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나고 모든 불완전함과 어그러진 것들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버티지 말게 하시고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근근히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것이 자녀된 우리에게 부어져서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슬픔, 가난, 질병,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어둠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회복되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그렇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